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아멘. 잘못된 헌물, 거짓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이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공산당들이 지주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다 몰수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바치지 않았느냐고 책망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바쳐야 합니다. 간혹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 부부는 속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속이려고 하면 아내가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아내가 속이려고 하면 남편이 말려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이 만납니다.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절에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전부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얼마를 떼놓았습니다. 얼마를 바치든지 그것은 바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바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부가 아닌데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체를 바칠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로부터 전부를 바쳤다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숨겨두고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팔아서 일부라도 바쳤으니까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되었으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었으니 어쨌든지 좋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37절에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놓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바치고 헌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헌금을 거두면 헌금이 더 거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중에 헌금을 걷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 시간에 걷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헌금만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교회 수입이 적으면 교역자들이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교역자는 성도가 바치는 헌금에 만족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 부부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바치는 일에도 거짓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오늘날은 진실이 없는 세상입니다. 인터넷 채팅을 하는데 실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제 길로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라인에 대화를 걸어옵니다. 저는 무조건 설교 동영상을 보냅니다. 귀찮게 말을 거는 사람은 차단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름이나 사진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남자이면서 여자인 척 여자 사진을 제 사진처럼 올리고 이름도 여자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본명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을 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집을 소유했고 그 집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했습니다. 바칠 사람은 바치고 그냥 소유하고 있을 사람은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조건 재산을 빼앗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바치고 싶으면 일부만 바친다고 하면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요 문제입니다. 3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했습니다. 강제로 헌금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 자신도 물론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내일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십사고 해결해 주십사고 간구하면 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사고 간구하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베드로를 속이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호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늘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와 근세의 유혹 등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일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가? 세상 법정에서라면 사형을 언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5절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서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부정이 사라지고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느끼는 것은 허무입니다. 사람이 출생한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사망도 없습니다. 출생했으면 반드시 사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출생하고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몇 사람입니다. 에녹, 엘리야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행이 보증수표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 같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 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어조가격이 안정되고 강달하고 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